샬롬, 안녕하세요 여러분. 큐티팀을 담당하고 있는 조한범 목사입니다. 이렇게 또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또 큐티팀 가족 여러분들 함께 만나뵐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에는 11월 큐티팀 큐티 개관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에는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그리고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큐티를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 말씀 가운데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의 심령과 귀에 들려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고린도가 아니죠. 제가 고린도전서 탐구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입에 붙었나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큐티 개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죠. 예, 그래서 일단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저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후서의 저자이다. 사도 바울이죠. 이 그림 보시면은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자들도 많이 있죠.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헬라인 귀부인들도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는 말씀들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시면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그래서 발신자 3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3인은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같이 복음을 전하던, 선교 여행을 하던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요거를 중심으로 이 시기가 언제인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과 또 발신인과 여러 가지 정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시기적인 배경이 어떠한가 하는 것도 우리가 추측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연도수로 보면은 주후 51년, 그리고 한참 2차 전도 여행 중이던 이 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까 발신인이 누구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은 2차 전도 여행의 주축들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이제 그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신라라고도 불리는 실로아노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출발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요 지역, 소아시아 지역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죠. 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디모데라는 제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후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목회자이죠. 디모데를 이곳에서 만나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좀 이 배경을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새로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어디예요? 당시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지금의 그리스 마게도냐 지역인 이 발칸 반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두 번째에 데살로니가라는 곳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곳에서 복음을 잘 전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또 그 말에 수긍도 하고 또 성도들도 되는 그런 찰나에 어때요? 많은 방해들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시면은 이건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인데요.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근데 항상 반작용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성을 소동하게 하였더라. 이게 뭐 빌립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뭐 데살로니가, 고린도 어느 지역을 가든지 항상 방해하는 세력은 있더라.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사도 바울이 작정한 기간만큼 충분히 복음을 다 전하지 못하고요.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라는 곳에 쫓겨났다가 아덴에 이제 머무르게 되죠. 그래서 아덴에서 이제 머물 때에 디모데가 도착을 해요. 뒤늦게 도착을 했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내가 복음을 전했던 이 귀부인, 또 많은 헬라인들,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과연 교회에서 교회를 잘 이루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있을까 걱정이 되니까 이 아덴에서 어떻게 해요? 디모데를 보내더라. 자, 이게 이거예요. 아덴에서 이제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됩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3장 1절이죠.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은 지금의 그 아테네를 말합니다.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그래서 이들을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아덴에서 데살로니가로 그 디모데를 보내게 되죠. 이후에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로 옮겨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에 갔던 디모데가 그리고 실라가 고린도로 돌아옵니다. 고린도로 와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잘 되고 있다.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굳건해지고 정말로 교회를 잘 이루고 있다 하는 좋은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게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다.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아까 51년에 주후 51년에 쓰였다고 했는데 어디서 쓰여졌겠어요? 당연히 여기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쓰여졌다. 그래서 요 데살로니가로 전달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당연히 너무 좋았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게 뭐예요? 힘을 얻은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전해져 온 디모데가 전해주는 너무나도 좋은 소식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힘이 있게 말씀에 붙잡혀서 밝히 증언하는 이런 결과가 사도행전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런 배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굉장히 밝아요. 분위기가. 사도 바울의 어떤 기쁨과 감사함이 너무나도 잘 녹아져 있는 서신서의 말씀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이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교인들을 또 칭찬하는 그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1장 3절 5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뭐라고 칭찬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 사랑, 소망이 너희에게 가득하다 하는 것을 칭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이 뭐 공중에서 흩어지거나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열매를 너희 가운데에서 맺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고급진 표현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까지 칭찬을 하냐면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모범이 되었다. 본이 되었다. 정말로 뭐 극찬을 하는 거예요. 극찬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그들이 맺은 열매가 뭐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게 열매예요. 열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마치 농부가 정말 아름답고 맛있는 과실을 거둘 때에 기쁨을 누리듯이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기쁨으로 지금 뭐예요? 편지를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참으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예수님의 이 옥토 비유예요. 옥토 비유. 옥토 비유인데 뭐가 중요하다고요? 밭이 중요하다고요. 밭이 중요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가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씨를 뿌렸는데 여기 농부가 이제 씨를 막 뿌리죠. 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디 떨어져요? 여기는 이제 옥토예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돌밭이에요. 돌밭. 여기는 뭐예요? 길가예요. 길가. 여기는 뭐예요? 가시떨기. 그래서 여기 말씀 보시면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고 돌밭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고 가시떨기,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는데 열매 맺는 건 어디예요? 요 옥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이 열매를 맺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결국에 뭐가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가꿔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게 경험적인 건데요. 이게 뭐 먼저 믿었느냐, 예수님을, 아니면 나중에 믿었느냐. 이것도 뭐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요. 그 사람의 마음밭이에요. 조금 늦게 믿었더라도 정말 그 사람의 인격과 여러 가지 겸손함과 어떤 이런 마음밭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복음의 씨앗을 품고 싹을 틔울 수 있는 그런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금방금방 신앙이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참 놀라운 일이죠. 이거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비유가 아니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비유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어떻게 하라고요? 늘 기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이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밭이 굳어진다는 거, 밭이 굳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완악해진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고 열려 있어서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때요? 마음이 굳어져요. 완악해져요. 그래서 에스겔서의 말씀에서도 그 에스겔의 예언 중에 무슨 예언이 있어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뭐 주겠노라 하는 약속을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이 굳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져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그게 뭐예요? 마음밭을 기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그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사역,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나는 선한 청지기로 너희에게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 자, 청지기라는 뭐예요?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이 아니에요. 청지기는 주인에게서 주인의 것을 위탁받는 사람이에요. 그의 재산이든지 그의 뭐 일이든지 그의 뭐 가족이든지 이런 거를 위임을 받아서 내가 주인을 대신해서 그 일을 처리하는 종을 우리가 청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뭐로 부르셨다고요? 선한 청지기로 부르셨다.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일을 하는 청지기로서 부름을 받아서 내가 너희를 기쁘게 또 하나님을 기쁘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청지기일까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주인이에요? 우리도 청지기입니다. 우리도 청지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의 재산, 가족, 또 교회의 직분, 사회의 직장과 사업터의 역할들,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청지기로서의 사명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맡기신 일들과 물질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것들을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유모. 유모는 뭐예요?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를 유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그 그림 보시면은 어때요? 뭐 꼬맹이에게 사주고 싶어. 뭐 다 사주고 싶고 사주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뭣도 사주고 싶고 다 주고 싶은 게 뭐예요?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뭐라도 내 생명이라도 정말 좋은 것은 다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게 이 부모의 마음인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다고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기르는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핵심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였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권면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특별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예요? 여기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는 이 성경에서 우상숭배에 대한 그 표현이 뭐예요? 부정함과 음란함이에요. 부정함과 음란함. 이 두 가지. 실제적인 제의도 음란했지만 영적인 의미 자체가 우상숭배는 굉장히 부정한 것이고 음란한 것이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의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룩함을 너희가 지키라. 두 번째는 뭐예요? 이 고린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빌립보, 그 다음에 아덴, 이런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역은 그리스 지역인데요. 굉장히 그 풍토나 어떤 문화가 음란한 문화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 예,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활하라 하는 이 권면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성도들에게 주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거룩함에 이어서 성실함이에요. 그림이 웃기죠? 제가 좋은 그림이 없어가지고 또 이런 그림이에요. 또 하필이면은 코도 이렇게 돼가지고. 예, 그래서 열심히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게 우리의 신앙이 뭘로 증명이 돼요? 우리의 삶으로 증명이 돼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 좋아요. 막 뭐 다 좋은데 막 평소에 삶에서 막 게으르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성실하지 않고 이런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거 신앙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에 사로잡힌 자,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라면 우리의 삶은 어떨 수밖에 없다고요? 성실하고 신실할 수밖에 없더라.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덕목. 정말 이 또 보여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성실함, 그리고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가난해도 안 되고요. 막 찌질해도 안 되고요. 물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은 때때로는 우리가 진흙탕 속에 굴르는 것처럼 그런 상황도 지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정갈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또 성실한 삶으로 너무 가난하게도 살지 말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모범이 되게끔 사람들에게 잘 보여져야 된다. 그래서 이를 위해 필요한 게 성실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참 중요한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많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녹아져 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품어라 하는 것을 권면을 하죠.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은 뭐 그림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고 이 좌우로 천군 천사가, 좀 그 말씀 이렇게 보세요. 천군 천사가 있고요. 한번 읽어 드릴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 재림 때에 하늘에서 내려오시리라 약속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늘에서 강림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 여기 보이세요? 여기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게 그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끌려 올라간다.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비롯한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그 시대의 많은 성도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들 어떻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께 끌려 올라가. 휴거, 우리가 휴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휴거가 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하는 임박한 재림, 임박한 종말에 대한 사상이 이 데살로니가와 또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깊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로 진행이 되고요. 좀 빨리 진행을 할게요. 시간이 막 금방금방 지나가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여전히 이제 재림의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과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환난을 받지만 이러한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참아라. 무슨 말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있었다. 그러나 그 환난을 참아낼 수 있는 것은 재림이 곧 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조금만 참아라 하는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재림의 전에 이게 특별히 중요한데요. 재림 전에 꼭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뭐예요? 배교하는 일.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리라. 먼저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누구를 말해요? 적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죠.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한바탕 환란이 임하게 될 것이다. 큰 환란이 임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강림하셔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근데 그 적그리스도의 일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래서 성전에 앉는데요. 성전 높은 곳에서 앉아서 자기를 높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을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것은 아마도 그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두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 이게 누구냐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셀리오코스 왕조의 왕이에요. 셀리오코스라는 왕조, 나라의 왕인데요. 굉장히 그 잔인한 왕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자신을 신격화해서 동전에다가 자기 그 형상을 새겨넣게 하고 또 자기를 신격화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무슨 일을 저질렀냐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내 와서 거기에 뭐 우상을 세우고 또 많은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이러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관해서 다니엘이 한 400년 전에, 그러니까 기원전 6세기경에
이 안티오쿠스에 대해서 예언한 예언의 글이 있거든요. 근데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떠한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이제 구약 학자들은 여기서 그 다니엘이 이렇게 예언하는 이 그 왕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다. 그래서 이 자세히 좀 그림을 잘 보시면요. 유대인들을 학살해요. 이게 그림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나중에 그린 거죠. 당연히. 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안티오쿠스의 병사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성전 안에 뭐가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만이 계셔야 되는데 우상을 세워놓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요. 여기 밑에 요거는 뭐예요? 율법을 불태워요. 그래서 이러한 만행들을 누가 저질렀다고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저질렀다. 그래서 이거는 기원전 2세기경의 일이고요. 아마도 이렇게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자기를 신격화했던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아마도 염두에 두고 적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아들, 이 멸망의 아들에 대한 특징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사람들을 유혹하고 배교하게 만든다 하는 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큰 특징이 뭐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 자기를 내세워요. 자기를 높여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더 높아지려고 한다. 근데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능력과 표적을 행해요. 우리는 능력과 표적을 행하면 그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이제 보통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다. 사탄이나 마귀도 이런 능력과 표적을 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인데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이런 사탄으로부터 비롯된 능력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표적만 보고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가 지혜와 지식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자기 뜻대로 이단으로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자인가 하는 것을 어떤 표적이나 이적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 삶,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마지막엔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심판을 받게 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적그리스도, 그 당시에 뭐 사람들을 미혹하던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요번에 3개나 책이 돼가지고요 좀 바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로 넘어가는데, 자, 다니엘서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다니엘서는 주전 606년에서 539년 약 67년 동안의 다니엘이라는 이 인물과 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절에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포위가 일단 제일 처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장 21절을 보면은 마지막이 언제라고요?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대요. 좀 빗나갔네요, 요게. 그래서 이게 기원전 539년 고레스의 바벨론 정복, 원년이 정복한 때잖아요. 그래서 이게 67년 정도고요. 아마도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청년으로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고레스 원년에는 거의 이 연도수를 세어보면은 90세가 가까이 되어가는 노인이 아니었을까. 그 당시로 되게 오래 산 거죠. 그래서 청년 다니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인 다니엘도
등장을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배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리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게 이제 바벨론 제국이에요.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컸는데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여기 유대는 굉장히 작아요. 요만큼밖에 안 돼요. 여기 요만큼밖에. 요만큼밖에 안 됐던 거에 비하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이죠. 이 바벨론은. 그래서 이 포로로서 예루살렘에서 요렇게 여기가 이제 뭐예요? 유프라테스 강, 또 뭐예요? 무슨 강이죠? 아무튼 유브라데 강과 메소포타미아 이게 무슨 강이죠? 아무튼 요 두 가지 갈래길 요렇게 해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게 언제 시대예요? 느부갓네살 왕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그래서 이 포로로 끌려오는 시대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 시대고요. 마지막 때는 어땠냐면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바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사, 고레스. 이제 메데라는 도시 여기 시대와 바사라고 불리는 페르시아 이렇게 제국이 넓었어요. 이렇게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제국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었다. 이때까지 이렇게 이곳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활동하던 시기였다. 그래서 무려 5명의 왕을 거쳤다. 느부갓네살, 에윌무로닥,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 그 다음에 메데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 그 다음에 고레스 왕에 이르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 바벨론과 세 나라에서 사실은 그 총리를 한 거예요. 세 나라에서.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시대적, 지리적 배경 함께 살펴봤고요. 구절을 보시면은 1절에서 6절은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뭐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에 각각의 6개의 에피소드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7장에서 12장까지는 이제 미래, 어떤 앞으로 다가올 환란과 또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인자 같으니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묵시적으로 어떤 좀 묵시적인 것은 좀 어둡고 환란이 이렇게 많이 있는 그런 그 예언들을 묵시적 계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뭐 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도 묵시적인 계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환상들. 오늘 다니엘 말씀은요. 6장까지예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그래서 요거는 다음 달 아마 일 것 같고요. 여기 1장에서 6장까지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뭐예요?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 그래서 이들이 청년의 때에, 젊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왔는데 이들을 이제 똑똑한 사람들만 데리고 왔겠죠. 그래서 왕궁에서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데려왔는데 그래서 좋은 음식도 줘요.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좋은 음식도 주고 여러 가지 건강과 지혜와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고기 같은 것들, 포도주 이런 것들을 주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때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그래서 그 참 희한하죠. 왜 고기를 먹는 게 자기를 더럽히는 것일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기 안 먹나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고기 먹죠. 소고기도 먹고 양고기도 먹고 돼지만 안 먹지 뭐 다 먹잖아요. 근데 이것은 아마도 이 포도주를 안 먹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고기를 안 먹는 것은 아마도 이 고기가 바벨론의 신들에게 드려졌던 우상의 제물 고기가 아니었을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라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라는 이 계율, 우상 숭배 금지라는 10계명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도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 안 먹고 우리 채소만 먹을게요. 채소만 줘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했더니 어때요? 오히려 윤택해지고 얼굴이 밝아지고, 그래서 왕 앞에 섰을 때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다른 지혜자들보다도 10배나 나았더라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 건강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음식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소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건강해질 수가 없더라. 뭐 우리 위장이 나쁠 수도 있고요. 근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심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뼈가 녹는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가 1장에 나오고요. 2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근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꿈을 꿨는데 자기가 꾼 꿈을 기억을 못해요. 근데 너무 생생했거든요, 뭔가.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래요? 내 꿈과 해석을 다 내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니엘서 2장 5절에서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꿈과 해석을 내게 알게 하래요. 해석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내가 꾼 꿈을 어떻게 알아요? 다른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나도 지금 꿈꾼 게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부지기수고 한데 내가 꾼 꿈을 왜 다른 사람한테 나한테 알려달라고, 이 좀 이상한 사람이죠. 좀.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또 어떻게 한대요? 다 죽여버린대요. 너희 몸을 쪼갤 것이래요. 집을 거름더미로 만든대요. 대신에 꿈과 해석을 내게 내놓으면 내가 상을 주리라. 큰 영광을 주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게 지금 가능한 일이에요? 안 가능한 일이에요? 안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술객과 지혜자들이 다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가면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내가 정말 10년이라도 노력을 하면 빚을 갚을 수 있겠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해도 내가 평생을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 내게 닥쳐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더 이상 일할 수 없고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때는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의 한계가 여기구나. 이 이상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때가 불가능 앞에 부딪혔을 때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내가 했지만 사실상 누가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이 이 일을 가능케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이 왕 앞에 나아갔다. 그래서 이 꿈 내용이 뭐예요? 여기 보시면은 하나의 큰 신상이 있는데 색깔이 다 다르죠? 머리는 뭐예요? 순금머리예요. 몸통은 뭐예요? 은가슴. 그 다음에 여기 그 종아리, 여기 종아리 부위는 놋이에요. 놋. 그 다음에 다리는 쇠다리. 그 다음에 여기는 발바닥은 진흙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각각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그리스, 그러니까 우리 저기 누구예요? 그 마게도냐의 그 누구죠? 기억이 안 나요. 그 생방송이면은 댓글로 달아달라고 할 텐데 녹화 방송이라 예.
그래서 여기는 그 알렉산더 대왕인가요? 알렉산더가 이룩한 그 제국, 헬라 제국이죠. 그 다음에 이 쇠다리, 쇠가 노보다 더 세잖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이후에 갈라진 여러 나라들을 다니엘이 이미 기원전 6세기에 예언을 이게 다니엘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꿈으로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더라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무슨 그 일이 일어나냐면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다. 그래서 산에서 뜨인 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일되거나 사람의 인공적인 어떤 손이 가지 않은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어디를 부서뜨렸다고요? 여기 발을 부서뜨려서 이 우상이 쓰러지게 되는 이러한 꿈을 당신이 꾸셨습니다 라고 다니엘이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제국들을 다 멸망시키신다 하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산에서 온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의 권력은 어떤 제국이나 나라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누구에게만 속하였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였다. 모든 권세와 이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 이 세상의 모든 강대국들, 이 세상의 제국들은 결국에 어떻게 돼요? 다 무너져 내리지만 저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자, 여기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이 나라가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서리라.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쓰여진 때는 언제예요? 다니엘 기록할 때는 언제예요? 모든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잖아요. 이제 나라도 멸망하고 모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오고 우리나라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구나 하는 이러한 위기의식 가운데에서 이 땅 가운데 나라가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 하나님께서 건설하실 그 영원한 나라가 궁극적인 나라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 땅의 권력자는 하나님이다. 아마 이런 생각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왜요? 바벨론이든지 그 당시에 그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을 다스리던 그 왕들, 자기를 신이라고 일컫는 그 많은 권세와 군사력과 부귀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의 주인이시다, 이런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다니엘서는 줄곧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주관하시고 이 나라를 주시고 그들이 통치할 수 있도록 모든 권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다니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6장까지의 모든 에피소드들이 바로 그러한 주제 가운데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3장 보시면은 이제 또 무슨 일이 있냐면요, 신상 숭배 거부 사건이 일어나요. 이거는 다니엘이 아니라요, 다니엘의 친구들이었던 세 친구들이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절을 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자기의 형상을 한 엄청나게 큰
금 신상을 세워놓고, 이 금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큰 건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나라를 점령을 하고 약탈을 한 거예요. 그 금을 모아서 이렇게 자기 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로 거기에 절하게 하였는데, 우상 숭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고 서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분기탱천을 했겠죠.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느냐? 이거 말할 때 저기 톤이 어땠겠어요? 노기를 띠면서 얘기를 했겠죠. 너네 진짜 안 할 거야? 진짜 그럴 거야? 하면서 굉장히 노여워하는 말을 했겠죠. 그러나 이러한 위협 앞에서도 이들은 뭐라고 해요?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풀무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 나를 죽여라라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는 차라리 죽겠다. 우상은 내가 숭배할 수가 없다. 단호하게 그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세 친구. 그러니까 참 유유상종이에요. 다니엘이나 세 친구나 참 훌륭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해요? 더 열받았죠?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풀무불을 뜨겁게 하는데, 평소보다 몇 배나 뜨겁게 하라고요? 7배나 뜨겁게 하라. 자, 여러분, 풀무불이 뭡니까? 풀무불은 뭐냐면요, 철을 녹이는 장소가 풀무예요. 풀무는요, 그냥 하면은 그 불로 철을 녹여서 철을 주조를 하고 하는 것이 이 풀무예요. 그냥도 철을 녹일 정도로 그 열이 굉장히 뜨거운데, 몇 배나 뜨겁게 하라고요? 7배나 뜨겁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그 얼마나 뜨거웠으면요, 이 세 친구를 풀무불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갔던 이 바벨론의 병사들이 어떻게 해요? 가는 도중에 타 죽어요. 가는 도중에 막 오히려 죽어야 될 이 세 친구는 안 죽고 이 사람들이 다 죽어요. 가는 와중에. 근데 봤더니 어때요? 그냥 가루가 돼서 날아가야 되는 그런 뜨거움인데,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기 막 4사람이 있는 거예요. 3사람을 집어넣는데.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뭐라 하느냐?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3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자, 결박해서 넣는데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안에서 돌아다녀요. 그리고 그 또 한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에 등장했던 이 한 사람이 과연 누구냐?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오실 예수님께서 미리 이들 가운데 현현하셔서 이들을 보호하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와주셨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거는 하나의 교훈의 말씀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환난과 여러 가지 핍박과 또 차별과 이런 어려움을 겪는 포로기에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리라 하는 이 교훈과 권면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이런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기록하여 사람들에게 전하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4장에서는 큰 나무 꿈, 너무 말씀이 많아가지고 요약을 했어요. 이것도 느부갓네살이 꾼 꿈인데요. 느부갓네살의 꿈인데 꿈에 뭘 봤어요?
크고 높은 나무. 이게 그냥 큰 나무가 아니에요. 요 밑에 여기 보시면은 요 하나가 나무예요. 여기 숲이에요. 이만큼이. 근데 나무가 이렇게 커요. 그 영화 중에 아바타라는 영화 보셨어요? 아바타라는 영화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있죠. 마치 그 나무처럼 엄청 큰 나무가 땅 한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꿈속을 보니까 어때요?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와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를 베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큰 나무가 숲 가운데로 둥 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뭘만 남겨놔요? 뿌리에 구루터기, 요만큼만 남겨놨는데 요 구루터기를 뭘로 메어놔요? 새와 놋줄로 이렇게 메어놓게 되는. 그래서 이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게 되죠. 이 나무는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만큼 권세와 위엄이 대단했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당신이 교만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쓰러뜨리시는 것처럼 당신을 쓰러뜨릴 것이다. 그러나 이거는 죽이는 게 아니에요. 왜요? 여기 구루터기가 남아 있잖아요.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꺾는, 그래서 7대 동안 당신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이러한 꿈의 해석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자중을 해요. 이 느부갓네살이 잠깐 자중을 하는데 한 1년여 지나고 나서 다시 교만한 마음이 들고 자기가 세웠던 어떤 명예와 어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자랑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자, 여기 좀 흉측하죠. 이 사람이 누구겠어요?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 그렇게 권세가 있다고 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짐승 모양처럼 돼가지고 숲과 동물들 사이를 돌아다니게 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큰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자기의 교만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렇게 낮아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참 이게 느부갓네살 뿐만 아니라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살아가다 보면은 잘 될 때가 있거든요. 뭐가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슬며시 교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쳐서 낮추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방 왕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셨구나. 정말 이들의 교만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냥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었던 벨사살, 이 왕이 이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죠.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그러니까 성전 기물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술을 따르고 음식을 담아서 우상을 찬양하면서 지금 연회를 즐기는 이러한 악한 일들을 벨사살 왕이 저질렀다.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벽에 갑자기 어떤 사람의 손이 불쑥 나타나서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인데요. 5장 32절에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깜짝 놀랐겠죠. 갑자기 공중에서 사람 손이 불쑥 나와서 막 벽에다가 이거 뭐 귀신도 아니고요. 막 우리 생각에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서 그 글씨를 썼는데 그 글씨가 뭐예요? 나중에 이제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나이가 지긋해진 이 다니엘을 다시 부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을 해줘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래서 메네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끝나게 하셨다. 이미 기울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것이 다 지나갔다 하는 것을 메네메네. 그 다음에 데겔은 뭐예요? 저울에 달다라는 뜻이에요. 저울에 단다. 그래서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안 되겠네. 왕으로서의 자격이 불충분하네. 했다. 이제 평가를 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베레스는 뭐예요? 우바르신. 이 우는 앞에 접두어고요. 바르스인 이게 이제 비읍 리을 시읒이잖아요. 베레스, 바르신, 베레스, 바르신. 그래서 베레스는 자기가 왕의 나라가 나뉘어져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이거는 나뉜다라는 말이에요. 나누다. 베레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을 살펴보셨는데 왕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 나라를 끝내게 하시고 나누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권세를 위임했다. 이양했다 하는 것을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그 심판이 임해요. 그날 밤에. 이 그날 밤은 언제예요? 이 글씨를 쓰고 그리고 다니엘이 이 글씨를 해석한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래서 다리오 이제 메대 왕국이 바벨론에 이어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6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사자굴 속의 다니엘, 이제 이때는 이미 다리오 왕 한참 지났고요. 거의 7, 80세에 노인이 된 때예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 때에도 굉장히 신임을 받아요. 다리오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에게도 신임을 받았는데 다리오 왕 때에도 여전히 벨사살 왕 때에도 다리오 왕 때에도 여전히 신임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전국을 세 구역으로 나눠서요. 각 지역마다 총리를 한 명씩, 그래서 총 3명의 총리를 두는데요. 그 3명의 총리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총리가 있어요. 그게 누구겠어요?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이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그 다니엘에 대한 평가를 보면요. 6장 3절을 보시면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 그러니까 3명의 총리가 있는데 그들을 다 총괄하는 가장 프라임 미니스터, 그러니까 가장 으뜸 총리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시기도 얻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그 다니엘을 시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계략을 꾸민 게 뭐예요?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하지 않게 하자. 만약 이 그 법령을 어기시에는 사자굴에 넣어서 그 사람을 죽이는 법령을 제정하자라고 다리오 왕에게 이 뒤에 있는 많은 대신들이 간언을 하게 됩니다. 그냥 뭔지도 모르고 인장 반지로 찍어요.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보니까 누구를 잡기 위한 거였어요? 다니엘.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던 이 다니엘. 다니엘이 여기 보시면은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조서는 다니엘을 모함하는 조서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배경이 되는 건 뭐냐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릴 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다 하더라도 그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곳에서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봉헌식 때 드린 기도가 있거든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다니엘이 지금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나라의 회복과 종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조서대로 이제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 다리오는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계략에 의해서 조서가 쓰여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집어넣게 돼요. 이렇게 사자, 그냥 들어가기만 해도 사지가 찢겨나가는 사자굴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뭐예요? 입 다물고 있죠. 그냥 조용히 강아지처럼 이러고 서 있죠. 다니엘은 그냥 이렇게 느긋하게 이렇게 서 있고요. 그래서 이 벌을 받았을 때에도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빨리 이 다니엘을 끌어올려라. 그래서 사자굴에서 구함을 받고요.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하던 그 많은 사람들을 이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요. 이게 재밌어요. 24절에 이 굴 바닥에다가 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집어넣었거든요. 집어넣었는데 그들이 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이미 위에서 이미 뭐 다 뜯어 먹은 거예요. 여기 사자들이 바닥에 발이 닿지도 않았는데 여기 위에서 떨어지자마자 사자들이 막 한 놈은 팔 물고 한 놈은 뭐 다리 물고 막 해가지고 다 뜯어 먹은 거예요. 웃기죠. 다니엘은 하루 종일 있어도 건들지도 않고. 24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뼈까지. 그냥 뼈는 이렇게 좀 발라 먹어야 좀 교양이 있잖아요. 우리가 저기 치킨 시켜 먹을 때도 뼈는 좀 이렇게 발라 먹어야 사실은 좀 그거 교양이 있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게 상식인데 얘네는 그냥 뼈까지 다 뼈째로 그냥 다 씹어서 아예 먹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말에서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겠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을 받는구나 하는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때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이 다리오 왕뿐만 아니라 메대죠.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까지 형통하였더라 하는 이 말씀으로 6장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말씀까지 살펴봤고요. 이 다니엘서는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진짜 통치자시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6장까지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하는 이 미래에 대한, 이거는 아직 이제 이번 달에는 나타나지 않는데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다니엘서까지 세 권의 말씀을 11월 동안에 이제 읽게 되실 텐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묵상하고 나의 하루하루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정말 들으실 수 있고 분별하실 수 있는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11월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들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다니엘서의 말씀을 잘 읽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